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으로 다윗의 오지랖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지랖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지랖이 넓다 이런 말을 하면 아무 일에나 자기하고 관계되는 일도 아닌데 쓸데없이 참견한다 이러한 뜻으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줄여서 온통 여기저기 참견하고 관여하면 간섭하면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오지랖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구제하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다윗에게도 몰려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어 옵니다. 보통 그럴 때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 때 내 코가 석자인데 당신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이 맞는데 다윗은 원통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족족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400명이나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요. 내일을 알 수 없는데 그러한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데 그들을 다 받아주었는데 400명가량이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 다윗의 위치가 금방 탄로날 텐데 그래도 다윗은 기꺼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 그들을 돌보아 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23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들을 빼앗아간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구원해 주려고 할 때 다윗의 아랫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사울왕에게 쫓기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서 블레셋 군사들과 싸운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결국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축을 전리품으로 몰아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일라 거민을 구해 주었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폭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되이다. 곡식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느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였더라. 사실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받은 그 일날을 이제 위에서 싸우는 일은 다윗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다윗은 자기 목숨을 지금 부지하기도 힘듭니다. 그 일날 거민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마땅히 사울 왕이 그 일날 거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일날 거민들의 위기를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일날을 구원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도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피난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전장을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라. 출전하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 거민들 구원해 주라 라고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두 아들이 반대하고 났습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군사들과 싸운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라고 다윗의 아랫사람들이 반대하는 9절이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랫사람들이 반대하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너는 어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끌어왔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이 본문을 볼 때 다윗의 오지랖이 보통 오지랖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행동했던 오지랖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의무도 없고 반드시 구원해야 할 그일라 거민을 구원해야 할 책임도 없지만 그일라 거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 확실히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하는 또 반대했어요. 다윗이 나가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할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거민을 부하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내려가라 하시니 내려가서 싸워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해 주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그일라 거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는데 다윗이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왕이 매우 기뻐합니다. 성문과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이제 다윗은 도가니든 치다
그리고는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와 다윗의 일행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 옵니다. 오늘 7절과 8절 보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더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그일라로 내려갔을 때 이제 사울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군사들을 모집하여 그일라를 포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별다른 일 없었을 텐데 공연히 나서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다윗이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 그일라 거민들이 다윗과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오리라, 이렇게 응답을 준 거예요. 12절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를 와서 누구 때문에 내려왔어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여 타작한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 거민들을 구하러 왔는데, 사울왕이 그일라 성을 포위하니 그일라 거민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왕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화가 막힙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블레셋 침공으로 약탈당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되찾아주고 이제 위협에서 건져주었는데, 그처럼 고마운 다윗에게 은혜는 갚지 못하고 다윗과 함께 목숨을 바쳐 싸워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내가 괜히 나서서 무모한 싸움을 했구나. 차라리 가만히 있었을 것. 또는 어쩌면 그럴 수 있나?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들 하면서 마음의 분함과 길길이 날뛰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후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조용히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 성을 빠져나옵니다. 사울도 다윗이 성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철수합니다. 13절을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없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를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분함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괜히 왔다고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러한 말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600명과 함께 조용히 그일라를 떠난 거예요.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니 이제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리니 사울 또한 그일라를 포기하기를 그치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지랖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전도하는 일도 그렇게 이야기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그럴 때 오지랖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와 직접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위하는 시대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도와주며 누구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지랖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직접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 일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금 내 약간인도 잘 못하고 있는데,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섬기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 표현도 없이 자기가 그러한 도움을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사람인지라 섭섭할 수도 있어요. 후회될 때도 있어요. 또 그렇게 어렵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 후회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사로잡혀 치를 떨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죠. 내가 다시는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느낌이 들 때, 내가 내 자신이 오지랖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일에 보람은 고사하고 섭섭함이나 배신감이나 분함이 밀려올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었던 동기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단순히 나의 성향이 오지랖이라 도와준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성령이 감동을 주었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어서 도와준 것이라면, 나에게 도움받은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끼친다거나 그러한 결과가 오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를 도와주는 동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도와주었다면, 도움받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나와 직접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하였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갚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맙게 여기고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도와주었던 것이,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있더라도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어서 여러분들이 오지랖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는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그를 도와줄 수도 있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일랏 거민들이 다윗에게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사울왕이 그일랏을 포위하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왕에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보통이라면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고 자기들의 재산을 약탈해간 것을 도와주었던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 사울왕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일랏 거민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겨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일랏 거민을 구원해 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는 것.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그 성을 떠나갔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크게 높여주십니다.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들에게 그러한 소문이 다 흘러갑니다. 사울 왕은 그일랏 거민을 위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일랏을 구원해주고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렀다, 이러한 소문이 나면서 진정 백성들을 위하는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라는 소문이 자연히 퍼지면서 다윗이 이제 왕의 자질을 갖춘 인물로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당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헛수고같이 여겨져도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처럼 보여도 쓸데가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인지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인지를 따지기 전에 내가 그러한 일을 할 때, 남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일인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지랖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오지랖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도와주었던 그 일이, 은혜를 베풀어줬던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혹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할지라도 분하고 원통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들면 사람들이 오지랖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거예요. 왜요? 그 일이 나의 오지랖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부딪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오지랖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이 도움받은 것을 창피하게 여기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섭섭해하지 마시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도움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섭섭한 감정이 생기지 말고 당장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예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말미암아 드러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이것은 한순간, 그 한순간에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5년 10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오지랖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실 상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일로 오지랖이 되어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관여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성령의 감동 도와주라 이러한 감동이 오면 그럴 때는 오지랖을 하십시오. 주위에 위기에 처한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오지랖처럼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도와주실 때에는 결코 대가를 받지 마시고 고맙다는 말 들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낱낱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러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권경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관심, 조그마한 도움이 공경에 처한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될 것이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한 영혼 구원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오지랖이 돼요. 오지랖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된다. 내가 손해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돌보고 섬긴다면 그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질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그 성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만 있다면 세상 일이 오지랖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감동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깐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일인지 세상 일인지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행명교회 성도님들 오지랖 여기저기 간섭하고 다니는 거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일이라면은 자제하시고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오지랖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가 466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